불법은 세간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세간에 있는 성공하는 방법과 연불해가지고 성취하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삶의 순서에 적용해가지고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가 이런 거를 좀 정해가지고 적용하게 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정말 보람찬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중에 우리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이 몸의 사용 연한이 다 돼서 죽을 때 이런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실행해서 보람찬 인생을 산 사람은 죽음이 와도 너무나 행복해진다고 그럽니다. 왜? 내가 연불 열심히 하면서 많은 성취도 얻었고 또 부처님과 교류를 통해서 너는 언제 죽을 것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은연중이든 실질적이든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주 죽을 때 아무런 미련이 없이 죽어요.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또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재산도 잘 물려주고 사랑을 많이 주고 해가지고 미련이 없어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 보십시오. 크리톤이나 이런 친구들, 친했던 친구들 모아놓고 한참 재미있고 자, 너네들은 잘 살러 가라. 나는 잘 죽으러 가겠다 하면서 빠이빠이 하고서 독약을 마시고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인생이라는 칠판에다가 자 멋지게 써놓으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목표를 세우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목표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으면 그 사람도 목표를 뚜렷하게 있겠죠. 그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근데 그거에 말년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허망해. 내가 참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했다가는. 그래서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단은 어떻게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태전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윤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요? 이 괴로운 인생을 다시 태어납니까?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보다도 좋은 게 없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본향으로 최고로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 중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를 해요. 윤회도 이렇게 육도 윤회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는 엄청 나쁜 것이고 세 가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도 그래도 윤회는 윤회인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 천인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기서 행복하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옷도 옷이 생겨라 그러면 생기고 음식을 먹어도 다 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너무나 행복하다 하더라도 몇천 년 살고 나면 다시 윤회해야 된다니까 그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합니까? 또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그런데 사막도는 뭡니까? 지옥과 축생과 악이잖아요. 거기는 더 정말 끔찍한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바로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거죠. 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연불을 통해서 연불을 가지고 성불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세워라. 둘째는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연불을 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연불이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아야 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멋있는 이 연불에서 얻어지는 그 행복보다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 얻어지는 행복이 더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건 틀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노일비둑과 달달박박처럼 참 젊은 사람이 수행자를 하면서 성욕을 이기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창가를 한번 갔어요. 근데 욕구를 풀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나 허망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계율을 파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깊이 참회하고 죽어라고 연불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이 있죠. 반대로 저쪽 사람은 저 친구 파괴했으니까 난 슬슬 해도 되겠구나. 어느 날 보니까 저쪽에서 방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서 가보니까 부처가 돼서 금빛 찬란한 모습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감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연불해야 되고, 연불해가지고 내가 이게 선택한 방법이 바로, 그래서 참 심사숙고 끝에 맨 마지막에 내가 딱 잡아서 이것만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이 연불이라는 것을 내가 내 힘의 요구로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는 그 사람에게는 뭐 연불해라 말아라, 뭐 연불 잘하고 못하고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알아. 남이 얘기할 건덕지도 없어. 단지 내가 조금 마음이 약해졌을 때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연불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일으키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워낙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힘을 활용하면 더 큰 힘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자, 내면에 부처님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은 너희 안에 하느님 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모든 부처님들 참 항아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힘과 연결이 돼서 그런 힘이 나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불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점을 그걸 믿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불의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대단함을 받아들일 순간은 언젠가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밖에는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가 말하는 이 순간만이 진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불력의 부처님의 대단한 마음이나 힘이나 빛이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당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팍 주려고 가피를 내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니 무슨 놈의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걸. 그래서 필사의 정산, 결사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분 한 번 할 때 모든 것 바쳐서 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우리는 멋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가두려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의 참된 웅대함, 대단함, 이걸 깨닫게 될 그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지저분하게 살고 걸어 다녀야 되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생각도 짧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내면에 있는 보물을 자기가 다 깨닫고 나면 인생이 즐거워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참 이 불력을 다른 분들한테도 좀 전해주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 마음속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는지 안다면 이건 너무나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자비심, 사랑 이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심을, 감사한 마음을, 자비심이나 뭐 사랑이나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걸 키워서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연부를 하셔서 큰 성취를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